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하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번제에 관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유대교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지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계속하냐면 야훼가 무력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를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씻는 방법으로 택해진 종교 행위가 바로 번제입니다.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제사 종류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뭐가 복잡해요? 예, 이게 5가지예요. 그 중에 이제 번제는 전 세계적으로 모를 태우는 문화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완전히 태우는 게 있고요. 다 태워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장같이 쓸모없는 부분만 태우고 멀쩡한 부분은 나눠 먹는 거. 근데 이제 이때 번제는 다 태우는 건데 가죽은 안 태웁니다. 아, 가죽은 벗겨서 제사장 몫이에요. 그걸로 옷 만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완벽한 걸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가죽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팔아먹을 수 있죠. 그래야 돈이 되지. 상처나고 문제 있는 가죽은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상급의 가죽을 제사장 몫으로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가. 그러면 흠 없는 재물인 예수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이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똑같이? 팔아먹는 가죽인 거죠. 최상급 가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제사에 순결성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흠없는 가죽을 요구한 것이 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지만 실질적인 명목은 그게 제사장들의 봉사료였기 때문에 가죽이 최상급일수록 제사장은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상급의 동물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이게 번제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소제가 있는데 소제가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밀가루 한 줌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제 밀가루나 전병 이런 걸 드리는 제사. 이 소대도 태우는 게 아니에요? 예, 태워요. 태우긴 태우는데 이거는 네. 유황이나 기름 이런 거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떡을 갖다 이렇게 올려내 우리 제사 드듯이. 그럼 그 의미는 뭐가 다른 거예요? 번제하고. 번제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내 죄를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 태워서. 그러면 이제 소제는 같은 경우. 소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죄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소제는 이게 뭐냐면 속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속죄제와 속건제가 비슷한데 속건제는 일반적인 내가 범죄를 했을 때 이웃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뭔가 내가 어쨌든 뭐가 부정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뭘 태우든가 해서 해야 돼요. 속죄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를 야훼에게 드려야 될 걸 내가 잘못 생각했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 증거를 한 거예요. 십계랑 관련된 이런 걸 하면 그거는 속죄제에 해당이 돼요. 화목제는 우리가 신하고 우리가 화목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해서 신하고 화해하자는 제스처가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소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가난하거나 했을 경우 번제제를 드리지 못한 형편이 되면 소제로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소제는 조금 이 번제하고 개념이 비슷한데 태우지 않는 제사가 소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진짜 그야말로 신 앞에 내 모든 것을 내 아낌없이 다 태워서 향을 신에게 바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죽을 태우면 냄새가 고약하므로 내가 가죽을 태우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범죄, 일반 같은 범죄, 경우는 종교적 범죄. 종교적 범죄 10계명 같은 거 되고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심리적으로 죄를 지은 이런 것들 화목제 같은 거 화목제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이제 아예 굉장히 적극적인 나의 이 속죄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소제는 그냥 일반적인 부정 탔다라고 네. 생각하면 소제를 드리는데 재밌는 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소제를 드리든 일주일이냐 이주일이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무슨 제사에는 정말 귀찮아서 그거 정도 안 하는데 무슨 제사에는 양을 드리는데 무슨 순양을 드려야 되고 무슨 제사에는 뭘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번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죄의식이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느헤미야. 예. 왜냐하면 이게 번제가 고대 근동 지방에 내려오는 그 전체 그리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에게 내가 범죄했다. 내 모든 문제가 인간의 범죄 때문이다. 인간의 잘못 때문이라고 했을 때 드려진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그 뭐 이게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 망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 그렇죠. 번제라는 개념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건 노아가 왜 홍수 끝나고 내려와서 비둘기인가 뭔가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거 이거를 번제 시작으로 보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이놈의 고고학이 문제인데 고고학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뭇가지에 걸린 양이 나와요. 그게 숭배 대상이에요. 이게 들으시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다 대신 드렸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신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가 번제예요. 그럼 왜 번제겠느냐? 왜 번제겠느냐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사 방법도 많은데 왜 하필은 굳이 번제로 했을까?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가 가족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면 더럽게 까탈스러워요. 이 양은 뭐 어디가 뭐 좋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어이 트집을 잡아서 일반인이 가져오는 걸로는 제사드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멀면 데려가다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 제물을 파는 게 발전을 해요. 그리고 성전 제물에 이 제물을 살 때 화폐가 다양하다 보니까 반드시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구조로 가장 좋은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내가 드려진 재물이 다 재물로 들어갈까? 여기도 좀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하루에 수시로 드립니다. 뭐 상번제, 몸번제 해가지고 매일 태우게 됐어요. 그리고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늘 성전 가서 뭘 태워달라고 하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 로마 그때 점령할 때는 어마어마한 팔일 때가 있었다고 해요. 피를 쏟아부니까. 그러니까 이게 태울 수 있는 양이 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못 태워요. 그러니까 그냥 연기가 끊임없이 났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태우는데 태우는 양보다는 제물로 바친 양이 많으니까 그 제물은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이제 회전하는 거죠. 재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음식점에서 반찬 재활용하듯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윤을 어마어마하게 낼 수 있는 거죠. 번제가. 순수한 종교적인 의미에서 번제가 이렇게 드려지는 물론 틀은 있지만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이제 현실적인 차원에서 사제들의 끝까지 고수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이 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 바뀌어요. 나중에 우리 또 제사 얘기도 하겠지만 어느 종교든지 과거 형태에 드리던 제사 제도가 더 발달해서 세밀해지기도 하고 불합리하면 방향을 바꿔서 다른 걸로 변형이 되잖아요. 근데 악착같이 번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가 왜 악착같이 번제를 요구하냐면 지금도 여전히 이 지역에서 가장 귀한 상품이 가죽이에요. 동물의 가죽. 그러니까 여기는 그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다른 문명에 들어가서 다른 제사를 조로아스틱의 영향을 받았다면 번제 같은 지랄은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도 보면 꼭 번제는 아니어도 되니까 다양한 제사를 드리시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장 안정적이고 통화가 잘 되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가죽. 그리고 대부분 걔들 자기들 먹는 음식이 다 그 양고기 이런 고기들이니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식량. 레이족들이 성전 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제사 제도가 번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든 또는 뭐 그 환전하는 그 돈이든 그러니까 사제들과 관련된 그 모든 이 업에서는 사제들의 이익이 언제나 개입이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성전이 딱 무너지고 나니까 벌금 제도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를 씻김을 받는 것은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우리가 번제를 드렸지만 이제는 돈 내면 된다. 화폐 제도에 이제 모든 것이 물물교환이 아닌 화폐 경제에서 살았던 바울에게는 아니야, 번제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은 화폐야. 이렇게 화폐를 눈을 딱 돌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나중에 켈빈으로 오면 이제 부자가 또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고 점점 자본주의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거에 느헤미야가 근본주의 신학을 만들면서 그 레위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번제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규정들이 까다롭게 나와 있어요. 그걸 지키는 근본주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거를 왜 지키면 좋으냐? 귀찮아도 율법이고 뭐니까 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정말 이익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은 영이면 영적인 소통만 하면 되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뭐 하늘로 돈이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육적인 게 물질적인 게 뭐가 필요해. 그럼요. 근데 그런 식의 논리가 중요한 거. 그럼 거기는 이제 항상 우리 하는 얘기가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정성은 뭐냐? 결국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독교를 타락한 것 중에 무당 종교를 얘기 많이 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요새는 새벽 기도 폄하하죠. 마치 새벽에 기도하는 거를 정원에서 떠놓고 기도했던 거랑 그거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한국 종교를 망친 것처럼 얘기하는데 번제에 상번제가 있어요. 매일 드려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타락한 데는 자기네들 자체적인 원인이 있는 거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타락하지 않아요. 원래 타락하게끔 만들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네들 구조 자체가 엄청 기복적인 종교예요. 그러고는 자기네들의 문제가 생기면 꼭 다른 종교 거를 가져다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쳐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게 싫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헌금의 근원이 뭔지, 왜 헌금을 하게 되는지, 왜 내 모든 걸 다 바치라고 얘기해요. 번제, 나를 산 제물로 드려서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이유가 이 제사 자체가 이렇게 해서 결국 성직 그룹을 먹여 살려왔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유지해야 성직 그룹은 먹고 사는데 이게 이제 화폐로 바뀌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벌금을 물어서 우리가 뭐 죄를 대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금제를 끌어들여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얘기하는 거고 결국 이게 막판에는 면죄부 면죄부까지 팔아먹는 일까지 오는 게 다 자체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물론 뭐 좋은 것도 있어요. 그 불쌍한 사람들 이웃들 도와줘라. 그러니까 30분의 1 내가 버는 게 30분의 1은 불쌍한 사람 이웃 도와줘라 이런 얘기도 분명히 없는 건 아닌데. 있어요. 네. 안 지켜주니까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요새 교회도 그 지랄을 하는 건데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그렇고 30제도 그렇고 이웃을 도우라고 하는데 그 돕는 데 중간자 역할을 꼭 종교가 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 교인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11조 제가 떼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안 되나요? 교회 안 드리고 목사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아마 그래도 11조 얘기하는 목사는 정말 드물 겁니다. 왜냐면 그게 교회 주 수입원이니까. 새벽기도 왜 이렇게 악착같이 해요? 목사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기도하고 와서 보통 뭐 4시나 5시쯤 하고 나서 6시나 7시쯤 지고 와서는 10시, 11시까지 자빠져 자면서까지 새벽기도 길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기도 교인이 11조 내는 교인들이 대박입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는 교인이 진짜 헌금을 내는 알짜 교인이에요. 이 교인. 이걸 놓치면 교회 헌금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목숨 걸고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믿음이 좋아서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니라고. 새벽기도 뭐 없애는 그런 교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는 귀찮아지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쌈짓돈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쌈짓돈을 뜯어내야 되니까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목돈을 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미 설교도 그렇고 모든 교회 정책이 돈의 흐름을 돈을 따라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목회 방향이 이렇게. 이게 유대교가 쭉 변천사를 보게 되면 돈의 흐름을 따라서 얘네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독교 한국 교회만 봐더라도 70년대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정말 돈 가진 사람들의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제주 같은 데다가 회장님도 와서 골프 치시고 주일에 예배 안 보시면 좀 허전하니까 예배 보러 가는 교회를 짓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 보면 아우 안 반가워. 왜냐면 우리 VIP로 오시기 때문에 어울리는 것을 안 좋아해.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교회를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저놓고 잘 듣는 거잖아. 잘 되니까.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 이게 번제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다른 걸 태우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어떤 나의 죄 꼭 이런데 지금 오늘날에는 그런데 이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 내 욕심 이런 것들을 오히려 태워서 그렇죠. 이렇게 번제의 의미를 살린다고 네. 한다면. 그렇게 돼야지 그게 올바른 번제가 아닐까. 그리고 목사들은 번제했으면 좋겠어요. 헌금 받으시면 다 태워서. 아마 헌금을 내는 대로 족족 보는데, 교인들 보는 데서 큰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헌금 내는 대로 족족 태워 올리면 불법이요. 잡혀가요. 원래 돈 태우면 안 되죠. 만약 매일들 그런 식으로 헌금을 바친다고 하면 헌금 내라고 하겠어요? 쓰레기 치우기 돈 태워서 이 돈다발 태워서 쓰레기 치우기 귀찮아서도 안 하지.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번제인데 결국은 번제가 없어진 이유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번제 얘기를 하면서 정말 태워야 할 것은 안 태우고. 번제를 헌금으로 바꾸는 일도 잘못됐고 예. 진정한 번제를 드리자면 우리 마음의 욕심을 태우는 그렇죠. 그런 번제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